성경 702면, 구약 성경 702면, 구약 성경 702면,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구약 성경 702면, 702면,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목민교회 우리 김동연 목사님 은혜 받은 자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전해 주실 때 아멘으로 우리 다 받으시고, 우리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길바닥에 떨어지면 새가 주워 먹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말라버리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자라나지를 못해요. 옥토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 시간 주여 말씀을 받기 전에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 주시고 말씀을 받는 나에게 옥토와 같은 밭을 주셔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잠시 1분 동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밭이 옥토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돌멩이와 같은 밭은 곤란하게 하시고 잡초와 같은 밭은 잡초를 뽑아내게 하시고 굳은 땅은 갈아엎어 옥토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30에 60에 100에 열매 맺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추운 날씨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여기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에 불러주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지 문제를 안고 나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혼자 고민하고 혼자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닫힌 문은 열어주시고 안 되는 일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 전에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마음이 활짝 열려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을 인간의 뒤에 아버지 하나님 뒤에 감춰주시고 생명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말씀만을 바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원은 구국기도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이 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원을 끌고 나가시는 원장님과 저희 정도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흘러나리는 기도의 물줄기, 말씀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메마르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로 축복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앉은 자리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 시간,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민족이 회개하고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회개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민족, 그래서 세계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죽어가는 내동포들을 주여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날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고,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라를 바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의 세계를 선교하는 귀한 사명을 받아 싸우니 우리 모두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서 세계 만방에 나가 수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승리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나라를 살립니다.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의 기도는 민족을 살립니다. 아멘, 아멘. 미국의 유명한 심장병 전문 의사 세비제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5,000건을 수술을 집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만 만나면 산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다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수술도 잘하지만 환자들에게 반드시 수술하기 전에 3가지를 명심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내일은 오지 않을 수 있고, 오지 않을 수 있고, 어제는 이미 지나갔으니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십시오. 아멘. 어제는 생각해도 다시는 오지 않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의 성실한 사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2번째입니다. 침대에서는, 따라하세요. 침대에서는 무신론자가 없으니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멘. 내가 건강하니까 바쁘고 사람 만나느라고 일거리가 많아서 뛰어돌아다니지 병들어 보세요. 침대에 누워있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 다 내가 친한 사람, 좋아하던 사람, 가깝던 사람, 은혜 입은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혼자 있는 그곳에는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찾아와 계세요. 할렐루야. 내가 가장 외로운 그때, 내가 가장 힘든 그때, 내가 가장 고난을 당하는 그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얻어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혼자 있는 시간이 고민하지 말고, 잠이 안 와가지고서 밤새도록 뒤척거리고 벌건 눈을 뜨고서 시간만 애타게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아멘. 3번째입니다. 남을 도울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웃에게 봉사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참 멋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사 갈림길에 있을 때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가르쳐 주시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내가 와서 앉았는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추워서 그렇게 아멘이 얼어붙었어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여러분을 오늘로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는가? 나에게 들어야 할 말씀, 버려야 할 말씀, 내가 깨달아야 할 말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2월 첫 주일인데 교회 이력으로는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앞에 있는 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데 막연하게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그 날짜가 됐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는데 5사람은 준비하고 기다렸고 5사람은 준비하지 않고 기다렸죠. 그런데 막상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신랑이 오는 그날 5사람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고 갔지만은 5사람은 그때서 기름 떨어진 걸 알고 기름 사러 돌아다니다가 신랑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역사의 그날이, 승리의 그날이, 응답의 그날이, 축복의 그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앉아있다고 해서 저절로 천당 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찾아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습니다마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준비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받을 복이 커요? 받은 복이 커요? 네? 받은 복이 커요? 받을 복이 커? 잘 이해가 안 가시오? 자, 복 받은 사람 아멘. 무슨 복 받으셨어요? 예? 예,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반드시 내가 너를 데리러 오리라. 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천당을 못 갔을 뿐이지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이미 우리는 다 축복받은 사람. 과거의 죄사함 받고 현재 주님의 은총을 받고 미래를 보장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벌써 이제 해가 저물어 12월 달이 됐습니다. 며칠 없으면 이 한 해도 지나가고 맙니다. 막연하게 이 한 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새해가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이 많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아무것도 받지 않은 자처럼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히스기야 왕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모든 산당과 주상들을 깨뜨려버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착하고 좋은 왕이 없어요. 열왕기하 88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더니 형통하였더라.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누구예요?
히스기야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리라. 할렐루야.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주님 모시고 가면은, 주님과 함께 가면, 임만을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만 하면 어떤 고난도, 시련도, 실패도, 아픔도, 어려움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주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38장에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너는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인간의 노력에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벽을 낯으로 향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인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5장 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환관이 되리라. 그 결과 120년 후에 유대 나라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온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장장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도 믿음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벌을 받아야 했느냐?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막연하게 주님만 기다리고 주여 주여만 부르짖고 있지 말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첫째로 다 같이 받은 바 은혜를 입으로 따라하면서 듣는 사람은 70%를 기억한대요. 가만히 멍하니 앉은 사람은 앉아있어도 80%를 다 잃어버려. 입을 열고 따라하세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삽시다. 아멘. 사람은 간사해서 수많은 은혜를 입어도 다 잃어버려. 섭섭한 것은, 기분 나쁜 것은 꼭 기억하고 산단 말이에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으세요? 오늘부터 좀 거꾸로 살아보세요. 에? 기분 나쁘고 속상한 것은 기억도 하지 말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으세요. 어떤 목사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건강해. 왜 이렇게 건강하셔?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 스트레스가 뭐 좋은 거라고 받아. 스트레스하고 막 확 던져버려 나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나네.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은혜는 오면 받지만은 스트레스는 오면 버려. 아멘도 세 사람밖에 안 하고 스트레스만 받으시려고 작정하셨나? 할렐루야! 뭐달로 받아 그걸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NO! 은혜만 받아. 주님만 받아. 말씀만 받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03편 2절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늘 여러분 좋은 것만 생각하고 은혜로운 것만 생각해 보세요. 왜 치매가 걸려? 왜 잠이 안 와? 왜 기분이 나빠? 왜 소화가 안 돼? 좋은 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좋은 걸. 에? 수만 가지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 그건 다 잃어버리고 안 되는 것만, 힘드는 것만, 에? 그것만 기억 아니라고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으세요? 성경 말씀 따라만 하지 말고 주여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32장 25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해서? 교만해서. 병들었을 때는 외적이 침략할 적에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던 그가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니까 적군을 다 물리쳐 주시니까 편안하니까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뭘 하나님을 찾아? 내가 왕인데.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진노가 임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얘기만 듣지 마시고 오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나는 아닌가? 성경을 어디를 펴도 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야, 히스기야가 나쁜 사람이구만. 그 소리 듣고 가면은 여기 온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나도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거울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망했다. 너도 그렇게 살다면 너도 망해. 이렇게 교만하다가 망해서 너도 교만하면 망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무수하게 많이 받았지만은 그 은혜도 축복도 무한한 축복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었어. 이런 사람이 하나둘이에요. 저도 한 교회에서 40년 가까이 목회하고 은퇴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거쳐간 100여 명이 넘어 교육자들이 어려운 사람 데려다가 길러서 키워서 그렇게 훌륭하게 주의 일꾼 삼아 놨는데 밖에 나가서 좀 좋은 소리 하면 안 돼? 사람들은요 받은 은혜는 다 잃어버려. 섭섭한 얘기만 하고 돌아다녀.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돌아다녀. 누구뿐이겠어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입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좋은 밥 먹고 헛소리하고 돌아다니? 왜 그렇게 은혜 많이 입었는데 좋은 얘기는 어디로 가버리고 섭섭한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 그러다가 망한 거요. 사람들은 무슨 중병에 걸리거나 가정에 무슨 환난에 닥쳤을 때는 하나님 한 번만 고쳐주세요 겸손하게 눈물 흘려가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부르짖고 찾지만 하나님이 정작 응답해 주신 다음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려. 다 은혜를 쏟아버려. 내가 잘나서 잘 된 거야. 제가 병원 신방을 갔어요. 그 양반이 죽을 병 들었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또 병 들었어. 근데 내가 신방 갔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교회 가서 살을게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눈만 뜨면 교회 일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속인다고 속을 뿐이에요. 오늘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지금까지 내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앞만 바라보지 말고 뒤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내가 지나오는 동안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어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왜 그 많은 은혜 다 잃어버리고 오늘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문제만 놓고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세요.
사람은 옛날에는 젊어도 지금 병들 수 있어. 옛날에는 펄펄하던 사람 늙으면 힘이 없을 수도 있어. 옛날 잘 나가던 사람 오늘 망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돌봐주시는 그 축복이 나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주님의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전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러시아의 문호이고 노벨상의 작가였던 행동하는 양심으로 알려진 솔제니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983년 템플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 상을 받으면서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나는 몇 분의 어른들께서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명심하세요, 여러분. 오늘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해결하려고 그것만 놓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가?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살았는가? 은혜를 보답하려고 살았는가?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거의 50년간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개인적인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대격동의 파편들을 정리하는 노력으로 8권의 책을 나는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게 6천만의 백성들을 집어삼킨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을 정확히 표현하라고 나에게 말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더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야.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야. 잘 명심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어? 저도 여러분도 이 나라의 민족도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면, 은혜를 배신하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러시아는 한때 세계의 모든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 지도자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는 파괴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그들을 살려내셨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해버렸어. 툭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결국은 그걸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결국 종래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돈을 줄 수도 있고 물질을 줄 수도 있고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시간과 눈물과 사랑을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줬더라도 그 생명을 나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탄의 자녀를
살리고 건지기 위해서, 구제하기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나? 뜻도 의미도 모르고 날짜만 기다리고 날짜가 왔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악에서 건져주시려고,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지옥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3장, 내가 찔리면 너의 허물 덮어주려고, 내가 상한 건 너의 죄악을 덮어주려고, 내가 징계받는 건 너에게 평안 주려고, 내가 채찍에 맞은 건 너를 낫게 하려고, 전부 다 우리를 위하여,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내가 어찌 찬양 안 할까?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나를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불렀느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 또 장차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준 게 아니야. 생명을 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죽으셨어요. 죄는 내가 지어놓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고 온몸은 채찍으로 맞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서 6시간씩 매달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서 이제는 더 흘릴 피가 없어.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어.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와서 직분 맡으면 뭐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뭐해?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떠들대면 뭐해? 예수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면 뭐해? 그러니까 맨날 나만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할렐루야! 알고 살으셔야 돼요. 에? 알고 살으셔야 돼요.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사랑을 주고 정을 주고 그런 관계라면 그럴 수 있지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뿐의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6.25 전쟁 때 이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어요. 참전 16개국, 의료지원국 5개국 국민들이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한국을 혈맹이라고, 혈맹, 피로 맺어졌다 그 말이. 1950년 7월 1일 미군은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딘 이후에 3년 1개월 동안 북한과 중공군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면서 54,242명이 죽었어요. 이 나라에 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우리 살리겠다고. 8,177명이 실종을 당했고
7,140명이 포로가 됐고 10만 3,284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피를 흘려주었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사람도 아닌 그들이 와서 그렇게 피를 쏟아주었어. 이런 은혜도 모르니까 미군 물러가라, 미군 물러가라. 뭘 알아요 그 사람들이? 미군들 중에 장군의 아들이 142명이나 한국 땅에 찾아와서 전쟁에 참여했고 35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높은 나라 같으면 자기 아들 다 빼돌릴 거 아니에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중위는 1952년 미 3사단의 중대장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했습니다.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중장의 아들 생 워커 중위는 24단 중대장으로 참전하다가 동시에 부사관에 참전을 했는데, 워커 사령관이 차량 사고로 순직하자 아버지 유해를 운구했고 그해 1977년 그도 육군 대장이 되었습니다. 노르만디육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벤 플리트 장군도 한국에 참여해가지고 사단장, 군단장, 상구군단장 1952년 4월 4일 전투기를 몰고 평남 순천 지역에 야간 출격 공중 전투 중에 북한이 쏜 대공 사격으로 전사했습니다. 미 해병 1항공단장 필드 해리스 장군의 아들 윌리엄 해리스 소령은 중공군 2차 공격대 장렬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알렌데라스 국장의 아들 데라스 2세도 해병 중위로 한국에 참여했다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평생 상용사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참여한 사람 중에 464명, 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 나라도 아니야, 자기 민족도 아니야, 아는 사람도 아니야. 이런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요. 은혜를 모르니까 배은망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불의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한다고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저 문 밖에만 나가면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사는 행동은 빵점짜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회 속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치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을 표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성경책을 보고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믿는다 그랬어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나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지,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은 생각 없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울인 거예요. 이걸 알고 살으셔야 돼요. 아멘? 걔 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미국 여자가 큰 가방이 옆에가 있는데 내가 차를 몰고 나오니까 탁 손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예. 당신 직책이 뭡니까? 패스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반갑습니다. 악수하지. 악수했어. 그랬더니 지금 내가 차를 못 잡아서 그러니까 공항까지 나 좀 데려다 달래.
그러니 목사라고 했겠다, 예수 믿는다고 했겠다, 도망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문을 열고 가방 싣고 그 사람 태워서 공항까지 내가 간 적이 있어요. 내려다 줬어요. 물어봤어요. 내가 한국에 몇 번 왔나요? 처음 왔습니다. 한국 크리스찬 다 최고입니다. 한국 목사님들 최고입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 다 만나봤어요? 목사 다 만나봤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수많은 영혼을 잘못되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은혜 받았으면 받은 사람처럼 살아. 말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하지 말고 이름처럼 살아. 아멘도 세 사람밖에 안 하잖아. 이름처럼 살아야죠. 할렐루야. 섹스피어는 그의 작품 리어 왕을 통해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부모가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도 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 카네기는 은혜를 모르는 것은 마치 잡초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마치 잡초 속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은혜를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 은혜, 아름다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독일에 가면 작센하우젠 강제 수용소가 있어요. 이 수용소는 나치 시절 20만 명 중 절반의 10만 명이 숨진 곳으로 악명이 높은 그런 곳입니다. 독일은 그 수용소를 박물관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전쟁 포로와 강제 노동자의 삶을 엿볼 수 있도록 침실과 식당, 화장실, 병원, 시체 처리소 등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독일 국가는 왜 자신들이 저질렀던 만행을 보존하려고 애를 쓸까요? 독일 사회는 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로서 반성과 함께 후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이 수용소를 기념관으로 졌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 우리 이런 짓 하지 말자. 이렇게 살면 안 돼. 멋있는 나라 아니에요? 반면 일본에도 2차 세계대전 역사를 기록한 전쟁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보면 자신들이 저질렀던 만행들을 숨기고 미국이 투하했던 원폭에 대한 피해 기록이 상세히 기록해놨습니다. 그 박물관 옆에는 2차 세계대전에서 잔인한 전투를 이끌었던 전병들의 유해가 있는 야스쿠니 신당이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당에 가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일한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면서 패전국이 된 독일과 일본은 서로 전혀 상반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평생 나의 잘못도 나의 부족도 죄도 없는 줄 알고 의롭다고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게에 들어갔어요. 너 뭐 먹을래?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먹는 거 먹을래요. 그 아빠가 술 먹으려고 하다가 어린 아이가 먹는 우유를 먹고 나왔다 그럽니다. 잘 새겨서 들으세요 여러분. 네? 잘 새겨서 들어. 내가 하는 말,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내가 행동하는 그것이 교과서가 돼가지고 자식들이, 후배들이, 후손들이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남 자꾸 책망하지 마세요. 왜 내 잘못을 생각지 않습니까? Now themselves.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 엄청난 고기를 잡는 순간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를 발견할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수제자가 됐어요. 천국의 주인공이 됐어요. 똑똑하고 경력 많고 위대할 때가 아니라 나의 잘못을, 나의 부족을 깨닫고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를 부르신 겁니다. 헬렌 켈러는 3중 장애인이에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하고 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저술도 했습니다. 말년에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한평생 살아오셨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때 헬렌 켈러 여사는 웃으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나 큰데 이걸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무슨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야. 많이 받을수록 은혜를 몰라.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의 고마움을 몰라. 다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느냐? 따라하세요.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한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응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가세요. 에?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계셔. 역대하 32장 25절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교만하여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진노가 임했더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야고보 4장 6절 따라하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내가 왜 겸손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으려면은. 왜 은혜를 못 받느냐? 겸손하지 못하니까 못 받는 거죠. 모세는 광야 40년을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때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이 말씀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지난날 병들었던 나를 살려주시니까 잃어버리고, 지난날 망했던 나를 잘되게 하시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지난날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니까 하나님 외면해버리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아멘.
사도행전 12장 23절 이 말씀도 외우시면 참 좋겠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라. 이게 인간이에요. 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잃어버리고 지가 잘나서 큰 소리니까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 물으니까 죽었어. 벌레 한 마리.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은퇴하셨어요. 시골에다 집을 예쁘게 지셨어.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2개를 붙였대. 자기 이름, 부인 이름. 멋지게 좀 살려고. 그랬는데 그 앞에 밭에 마당에 잔디에 가서 풀 뽑다가 찐득이한테 물려서 둘 다 돌아가셨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런 걸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집 졌다고 내 집이요, 내가 했다고 내 거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너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원래 내 것은 없었어요. 근데 왜 내 것처럼 우기면 살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에?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할렐루야.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에?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다른 분들은 은퇴하면 편하고 쉰다고 그러는데 저는 은퇴했어도 하나님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누가 어려움 당했다면 어려운 사람,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선교사, 그런 사람 참 많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 가서 만나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래서 바빠요, 바빠. 에?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에 뭐 하면서 살으시겠어요? 돈 더 모으고 땅 좀 더 사고 건물 좀 더 크게 짓고 건강해서 오래오래 좀 더 사는 게 그게 축복입니까?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11장 에? 믿음장,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너 와 부르면 세상 거 뭐 가지고 와요? 다 그대로 놓고 빈손으로 가야 돼. 땅을 가지고 가요, 돈을 가지고 가요, 내 아내 남편 아내 부모 누구를 데리고 와요? 천만의 말씀. 나 혼자 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 내 거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27절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29절 하나님께서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더라. 30절 예루살렘 높은 산악지에 늘 물이 부족했는데 500m나 되는 지하 터널을 파서 수를 만들어 큰 업적을 남기게 해주었더라.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더라.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더라. 에베소 4장 27절 사탄에게 틈을 두지 말아라. 근데 사탄에게 틈을 주었어요. 사탄이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사탄 아니지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할 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맙다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면 목사 이름 가지고도 장로 권사 집사 이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탄 일을 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히스기야가 방심하는 순간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쏟아버렸습니다. 은혜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백은 망득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걸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46년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면서 쭉 보니까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은혜도 그렇게 많이 입었는데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더 안 해주어서 더 자기를 안 해서 섭섭하다는 이야기만 들려와.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평생 모아봐야 쌓아봐야 오늘라도 하나님 부르면 다 버리고 갈 것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병들고 그래서 인생을 망치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구원도 생명도 가정도 재산도 직장도 자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읍시다. 되찾읍시다. 26절 32장 26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셔서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뉘우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취소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에?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9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온 바빌론 사절단에게 궁궐과 창관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했어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한 것처럼 자랑을 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당신의 아들은 환관이 될 것이고 노예가 되어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겠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39장 8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러나 그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국가적인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뭐. 나만 편안하면 됐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복 받는 게 복입니까? 나만 잘 되는 것이 그것이 행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너 혼자만 예수 믿고 천당 와. 그래서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음화되고, 나 때문에 나를 알고 있는 친구, 친척이 복음화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복받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구원받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이런 경고를 듣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 편안한데 뭐. 에? 교만해져서 심령에 메마르니까 마비가 됐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남은 생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자식을 3년 만에 낳았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때 12살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 했습니다. 평소처럼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았더라면 자식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 아들은 가장 악한 왕, 아버지가 때려 부순 우상도로 도로 다 만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따라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6절 다 같이 따라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는 잃어버린 걸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걸 찾는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 잃어버린 드라마크를 찾는 부조로움이 찾아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여인의 기쁨,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건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왜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거 찾으려고 노력은 안 하십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걸 찾아야 돼요. 내 심령 속에, 내 가정에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걸 다 찾아야 합니다.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겸손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은혜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2번 다시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제일 은혜 받은 사람 바로 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생명으로 받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사랑으로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크신 은혜 속에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고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3번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들어서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 늘 생각